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라도의 행하는 표적도 보고 진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우리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시간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교적 생활 8번째,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큰 죄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눈이 동그래지시네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큰 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여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악을 행하길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을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가진 신앙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러한 핍박을 받아야 할까요? 크리스천들이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법의 제재를 받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선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많고 왜 이렇게 박해가 많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어요. 더 이상한 것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신앙과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고, 핍박을 당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 속에서도 자기 신앙을 지키고 오히려 그 신앙이 가지는 가치와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한다는 이 사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믿으면서 지금 핍박과 고난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는 분들 있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분들은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분들이 있는데, 나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진짜 많이 괴롭혔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주로 핍박받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50여 개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북한 땅에서 심각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찬송을 부른다는 이유로 노동
교화소에 들어가서 엄청난 노동을 하고 교육을 받고 고문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까요? 그런데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은 미국에서 비교적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경각심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불쌍하다,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핍박받으면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은 그 성도들의 믿음과 그 신앙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그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동영상 하나가 있는데 북한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북한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 경험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보면서 이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다를까 또는 어떻게 같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어딜 가느냐는 생각이 조금 지쳐하다가 4시 반경에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가 보니 탁 트인 넓은 공간에 한쪽에는 서점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당구대가 있었습니다. 당구대가 있는 쪽으로 발길을 돌리며 혹시 누가 있는가 싶어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이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봐. 하나님 음성을 따라 뒤를 돌아본 순간 한 청년이 내가 방금 밀고 들어온 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까요? 아니야. 그가 말을 걸 거야. 그를 모른 척하고 당구대 쪽으로 다시 걸어가는데 그 청년이 따라오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 잠깐이면 되는데요. 평양역으로 함께 가실래요? 청년의 음성은 나직했지만 간절하게 느껴왔습니다. 청년의 청을 차마 뚫칠 수 없어서 그를 따라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를 따라 평양역으로 발길을 옮기던 중 청년이 갑자기 호텔과 광장 사이 골목길로 나를 이끌고 나는 끌려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는 나를 그와 마주 세우고는 마치 앞줄을 청하는 듯이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살살 긁는 것이 간지러워 손을 빼려 했지만 너무나 진지해서 나는 더 이상 그의 손을 뿌리지 못하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에 그리는 것이 다름 아닌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번 긁어내리고 2번 횡으로 긁었습니다. 분명하게 십자가를 그린 것입니다. 알았네. 그를 향해서 말을 던졌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저 그리스도원에서 한 형제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뜻밖의 물음에 난 그래 진지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나를 그의 몸 쪽으로 확 잡아당기더니 울먹이며 소리칩니다. 방금
간절히 미치고는 내 눈에 기대어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어 그저 그가 하는 것을 지켜봤지만 어느새 그의 한사의 눈물이 내 심장 속으로 뚫고 들어와 내 눈물선을 터뜨리게 하였습니다. 그와 나는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1972년에 태어난 조준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제게 표현된 것입니다. 말이 어죽은 저는 특별히 이어갈 말이 없어서 대화를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원하는 게 있어? 저 한 달에 20원 벌어요. 20원을 달란 말이야? 아니에요. 제가 20원을 번다는 말입니다. 무슨 할 얘기가 있는 거지? 내 질문에 청년이 돌아간 듯 눈을 들어 주변을 올려다보고는 다시 제 눈을 바라보며 힘겹게 말을 꺼냅니다. 1초 내야 돼요.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20원을 번다는 그에게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당연히 내야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디다가요? 실존할 데가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하여 턱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이 사람이 허용을 낼 교회가 어디 있단 말이냐. 한참 눈물거리다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 다른 거 없어? 있어요. 뭔데? 세례 받고 싶어요. 이 사람아,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 예, 알아요. 저도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이요, 세례 안 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 왜 세례를 받고 싶어서 그래?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약식으로 성찬식을 하는데 제가 세례 안 받았다고 성찬식 양켜줘요. 그리고 또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 것일까?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망설이다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또 원하는 거 있어? 예, 성경책 한 권. 성경책 없어? 있어요. 근데 오마니하고 형들이 먼저 읽고 나면 제 차례가 될 때는 새벽 2시가 됐는데 그때는 졸려서 성경을 못 읽어요. 제 것을 갖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땅에서 만나는 성도들마다 그들이 살아서 믿음을 지키고 있음을 끊임없이 알리려고 합니다. 그 옛날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그린 물고기처럼 낯선 귀의 손가락에 십자가를 걸며 제가 여기 살아있다고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세요. 우리가 소리 높여 불러보지 못하는 찬양, 그들이 목청껏 멀없이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부르고 불러주십시오. 아니, 안타까운 청년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건 뭘까? 우리들과는 예수 믿는 것이 다를까? 갈 교회도 없는데, 읽을 성경도 없는데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핍박받을까봐, 고난받을까봐 두려워하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 청년이 고백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음도 났습니다. 성경책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머니와 형들이 성경책 너무 읽고 싶어갖고 차례대로 읽다 보니까 새벽 2시가 됐어요.
근데 이 막내인 이 청년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새벽 2시가 돼서 졸려 성경을 못 읽는다는 이 안타까운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이 널려 있는 우리들의 가정에 과연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굳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숨어서 마음을 졸이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려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생명만큼 귀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현재도 살아가는 것이 참 퍽퍽하고 힘든데 북한의 경제와 정치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고 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고통을 당하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더 큰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힘을 주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핍박이 없는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체험하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핍박 속에서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는 그들과 우리의 신앙은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처음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안 돼서 핍박을 받아서 교인들이 다 흩어졌다. 이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교회는 출발하면서부터 핍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환영보다는 핍박을 받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환영을 받는 것 같았지만 인간은 그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죽으심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죄악이 있어요. 또한 마귀의 교활한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죄와 마귀가 핍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상한 말씀이 써여 있습니다.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상이 안 주어지고 핍박을 받게 됩니까?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불편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괴롭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이면에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인간의 죄성과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핍박과 박해가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린다?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핍박을 받는 것이 교회의 운명이고 핍박을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핍박을 받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핍박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핍박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유익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무엇을요? 핍박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2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아이시스, 이슬람 국가 전사들이 텔레비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칼로 뱀을 당해 목을 자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겉으로는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지만 그것은 영적인 축복을 받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는 도저히 핍박받으면서도 기뻐하고 핍박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핍박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숨겨진 축복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교회를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손을 들면 성경을 필 수 있는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이런 핍박과 고난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아는 분도 계시겠지요. 한번 따라합니다. 핍박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숨겨진 영적인 축복이다.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순교를 당했습니까?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죠. 여기에 주도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각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돼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무너진 것 같이 보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성도들이 예수님 믿다가 실패하고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일들은 마지막을 봐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믿음을 버렸습니까?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4절 말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든 고향을 할 수 없이 떠나서 낯선 땅에 이민을 가야 했습니다. 왜 그래요? 복음 때문에 망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그 예수를 그곳에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뭐고 복음이 뭐길래? 어떻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했는데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어도, 우리의 육신에 누군가가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에 주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만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복음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합니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고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의 양면성. 복음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난한 사람들이 생기는 반면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고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리차드 범블랜드 목사님이라는 분 아십니까? 루마니아의 공산당 치하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인데요. 하나님의 지하운동 In God's Underground라는 책을 썼어요. 간증집 자서전을 쓰셨는데 그 책을 보면 그분의 참된 신앙과 삶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 이상이에요. 그가 30명의 크리스찬들과 루마니아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하루는 감옥 문이 철커덕 열리더니 한 사람이 감옥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침침한 감방 속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에 그 사람이 누군지를 살펴보니까 거기에 있던 크리스찬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을 체포하고 고문하던 비밀 경찰의 대위였어요. 그가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너무나도 이상했어요. 너무나도 의아했어요. 그러자 그 비밀 경찰이었던 대위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얼마 전에 12살 된 소년이 자기를 면회 왔다고 해서 사무실로 들여보내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수줍어하며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오던 소년의 품에는 아름다운 꽃다발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소년은 두려워하면서도 입을 열어 말을 했습니다. 대위님, 당신이 우리 엄마와 아빠를 체포해 가신 분이세요. 오늘은 우리 엄마의 생일입니다. 나는 엄마의 생일이면 꼭 꽃다발을 사서 엄마에게 선물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왔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체포해 갔기 때문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꽃을 선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에게 늘 가르쳐 주셨어요. 원수도 사랑해야 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나에게는 지금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이 꽃으로 대위님 자녀들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 꽃다발을 대위님 부인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소년의 이야기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 소년이 하는 진실한 말과 마음에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를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을 했는데 어떻게 이 어린 소년이 이러한 생각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정신병자 아니면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소년의 말은 진실했고 그 마음은 따뜻했어요. 그러자 그 대위는 소년을 부둥켜 안고 눈물로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의 마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크리스찬을 핍박하던 이 사람이 크리스찬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고 크리스찬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각이 돼서 자신의 모든 직책을 다 박탈당하고 자신도 체포되어서 고문받고 이 감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핍박 속에서도 더욱 놀랍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 핍박을 받는 성도도 복음의 능력으로 위로를 받는 체험을 받지만 핍박을 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과 핍박받는 사람 사이에 복음의 생명력은 더욱 강하게 일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러면 그래 갈게 이렇게 나이스하게 많은 사람에게는 생명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교회 갈까? 예수 믿자 그러면 욕하고 그냥 침뱉고 괴롭히는 사람은 언젠가 교회에 앉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전도하면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이 받은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나눴는데 오히려 욕하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그러고 침뱉고 물을 끼얹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도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집어넣는 매우 악한 일을 하는 사람 나오죠.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잔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중에 예수님은 사울의 악한 길을 직접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가가셨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핍박하고 핍박받는 관계 속에서 복음은 더욱 생명력 있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욕먹을까봐 전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복음을 말하다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정말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생명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셨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핍박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핍박을 하는 사람인가? 둘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핍박을 받는 자와 핍박을 하는 자 모두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과 박해는 분명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은 우리의 성도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핍박과 고난은 복음의 능력과 생명력을 체험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핍박이 없는,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을 만들거나 세속적이고 변질된 신앙을 갖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핍박과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성경적인 신앙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축복만 바라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의 십자가와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진